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오늘 제목이 조금 길죠. 네. 내 이름을 제목이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이 아닙니다. 오진의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과연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인지 돌아보시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종류의 두 사람이 있냐 하면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있고 남을 위하여 살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 당신은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 끝은 불행해요.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유리병이 있는데 우리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유리병이 있어요. 그 입구가 이제 그렇게 손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입구인데 몸통은 크잖아요. 먹을 게 잔뜩 있어요. 그래서 손을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한 움큼 먹이를 움켜쥐었는데 나오려니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 미련한 여우가 그 백야씨가 그렇게 움켜 잡았는데 안 나와요. 근데 미련하니까 손을 놓지 않아요. 하루 종일 왜 안 빠지지? 왜 안 빠지지? 들어갈 때는 잡을 욕심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도 자꾸 나와야지 되니까 하루 종일 씨름을 하는데 못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나와요? 펴야 나와요. 이게 이솝우화의 지혜의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펴야 나옵니다. 답이 없어요. 고통의 늪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긴 씨름은 아직도 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그게 쉬워요? 그렇죠? 누가 그걸 몰라서 실행을 안 하나? 예, 그거라도 붙잡고 있으니 그나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거라도 붙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끈질기게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붙어서 살면 먹고 살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인 거예요. 내 자식 옷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지 말고 살아야지 하면 내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내 자식이 없어지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물질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네? 다 없어져도 그래도 내가 사는 맛은 내 자존심 끝까지 지키는 거야? 나만 문득병자가 그 문득병이 걸렸는데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게 자존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나만 장군에게 부탁하잖아요. 아유, 장군님. 그렇게 말은 안 했겠죠. 그러나 그 뜻이 그 뜻이잖아요. 아우, 장군님, 여기까지 와가지고 문득병 걸렸는데 무슨 주제 파악 못하고 자존심 지켜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미자의 본전이니까. 이렇게 듣기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내려놓고 그 더러운 요단 강물에 옷까지 홀딱 벗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문득병 나았잖아요. 어쨌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죽어도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 자존심 놓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예. 사람이든 물질이든 자존심이든 그러나 그것 붙잡고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끝까지 늘어져 봐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그 남자 붙잡고, 내가 여자니까 남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남자 붙잡아야 내가 살 것 같아. 내 자식 붙잡아야 내가 살 것 같아. 그리고 내 요것밖에 남지 않은 돈, 그거 움켜쥐고 놓지 말아야지 돼. 왜냐면 그거 놓으면 나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믿음으로 사느냐 죽느냐는 거기에서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강 목사님 끝까지 가서 노숙자 됐어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요. 아파트밖에 가진 게 없고 아파트 한 채밖에 가진 게 없는데 우리 남편 동양화 서양화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해. 주식까지 좋아해. 월급 안 갖다 줬어요. 그런 와중에 강 목사님 거 채우라고 할 때 채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끝까지 집 한 채라도 붙들고 있어야지. 끝까지 집 한 채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내 노후 대책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강 목사님도 그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노숙자 생활일지라도 이 성전 저 성전 다니면서 뭐죠?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거라도 붙잡아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거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 마지막 남은 거 붙잡고 살아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으면 사는 게 평생 겨우 그것밖에는 못 살아요. 아시겠어요? 자식 바지가랭이 붙잡고 평생 그렇게 산다면 평생 자식이 주는 돈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를 받아서 내가 그거 가지고 먹고 평생 살아야지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평생 그것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법을 배우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나마 그거라도 붙잡고 버틸 수 있는 것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 버팀목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놓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놓을 수 있으면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그거 한 채밖에 없는데 선을 놨어요, 그냥. 그리고 실제로 작은 평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냥 내 거를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집을 지으리라. 그래서 저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남은 그거 작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티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그거 가지고 버티고 살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라 그거라도 남겨둬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기력이 있으라고 그거라도 남겨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네. 그거라도 남겨두신 이유는 그 속에서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라고 뭐죠? 남겨두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그 마지막 남은 거 그거 평생 늘어져서 그거 먹고 살라고 그 사람한테 붙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남은 거기에서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거기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마지막 기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멘? 예.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전번 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너를 낮추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나오게 했어요? 광야로. 그래서 광야로 나오니까 정력에 좋은 부추와 마늘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애굽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줄이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게 하셔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 그렇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주위 열국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믿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 흩으셔서 낮아지게 하시고 더 줄이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될 때까지.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게 어려우니까 영생에는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금방 지금 이 청년부 너희들도 얘 조금 있어봐라. 나처럼 이제 60살 넘어서
독감 무료 접종도 나온다. 금방이야, 금방이야. 나도 엊그제 있잖아. 고등학생이었고 20살이었어. 근데 이렇게 벌써 늙어가잖아요. 예. 현실이 암담하고 절망적이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은, 그 절망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 오늘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깜빡하셨죠? 예. 자, 그래요. 우리 현실이 암담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갇혀 있는 것은 현실을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고 성경은 온통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힘으로 막 하려고 애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또 내가 할 수 없으면 저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 또 이 환경 저 환경으로 쫓아다니면 길이 열릴까 해가지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따라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예? 식당에서 식당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손님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하게 할까, 최선을 다해서 메뉴를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연주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연주하는 우리 소영이하고 이렇게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연주를 할까?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예.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장애물을, 벽을 만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사막에 있든지, 우리 하늘이가 오늘 주보에 이렇게 사막에 홀로 걷는 이 그림을 이렇게 띄웠는데, 사막 가운데 혼자 걷는다 할지라도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길도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고 길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예배 드렸어, 마당발 딱 짚고 나가면 나가기가 바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게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맨날 내 이름만 댑니다. 땅 계약할 때, 아파트 계약할 때, 무엇을 택배를 신청을 할 때 뭐든지 내 이름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생활 가운데 없어요.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낭패를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크신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 드리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 그와 함께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이웃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서. 적어도 내 옆에 집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산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성경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우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예루살렘을 택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고. 7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뭐라고요? 좋도다. 좋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다 지은 겁니다. 예. 그래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그곳에 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게 하셨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모태 우리가 씨 되었을 때, 엄마 뱃속에 씨가 되었을 때, 우리가 조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내 영광과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선택했다고 이사야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주일날 모든 오락을 다 뒤로하고 성전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밖에도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초소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내가 모이는 모든 공동체마다, 모임마다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그렇게 해야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 그렇게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을 하게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언약을 넣은 궤를 두어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언약은 뭐예요? 더 나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제가 날마다 설교할 때 빠지지 않고 말씀하는 거. 그 옛날보다 더 좋은 새 언약,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입니다. 그 십자가 언약을 두셔서, 이 십자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교회의 십자가잖아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죽었을 때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잖아요. 이 십자가 언약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죽음과 방불한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능히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을 택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는데 거기에 언약궤를 둡니다. 언약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가, 그렇죠?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만 거기에서 배워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언약궤를 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뭐죠? 나타내야지 돼요. 이름을 증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그런 사명을 우리가 다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흩으신 거예요. 다 흩으신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시고 흩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 여호와 전능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전능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 거린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선천성 안진뱅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구걸을 해요. 왜냐하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한테 구걸을 해야지. 그렇죠? 네. 그나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머니에서 돈 한 푼이라도 나오는 걸 아니까 그 거린이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는데 그 거린이 또 한 푼 줍쇼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거린을 향해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 거린이,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서 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죠? 찬송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예. 그 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는데 팔자 고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은 이 거리는 하나님께서 그날 선택하셨을까요? 시청각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자,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여기 소경이 나오는 거예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서. 예? 맹인이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10m 앞에 걸어가시는지 20m 밖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느낌상으로 알아요. 웅성웅성 무리들이.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거예요.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뭐라 그럽니까? 무리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왜? 너희는 거지잖아. 소경이잖아. 에이, 조용히 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소경, 거지 소경 두 사람이 더욱더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소경의 소원은 눈 뜨는 거 아니겠어요? 안진뱅이 소원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돈 없는 사람의 소원은 부자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결은요. 가난에 처했든지
어떤 질병에 처했든지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소리 질러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 이름을, 그들은 거지예요, 소경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소경인 것도 억울해.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는 무슨 공로가 있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미남미녀로 태어나냐 이거야. 우리 강 목사님이 자기 잘생겼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는 무슨 죄가 있어서 소경으로 태어났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부모까지 가난해.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부모가 금수저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모가 금수저고 돈이 많으면요, 소경이라도 장가 잘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보고 시집 오잖아요, 요새 세상이. 네. 그런데 소경으로 태어난 데다가 부모까지 가난해. 그러니까 구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맺힌 인생입니까?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무엇을 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두고 불렀습니다. 그 소경들은 예수가 곧 우리의 힘이요, 그들의 힘이요, 생명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소문을 듣고. 예수가 곧 힘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무슨 찬송했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 그래갖고 눈 뜨게 됐잖아요. 팔자가 지금 고쳐진 거예요? 고쳐졌습니다. 눈을 떴으니까 더 이상은 뭐죠?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배 타고 가서 고기를 낚을 수도 있고요. 산에 가서 산삼을 찾으러 다닐 수도 있어요. 산삼은 못 찾아도 더덕 캐고.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 제가 유일하게 잘 보는 게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나는 자연인이다. 참 희한해. 그 적막한 가운데서 굉장히 외로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행복해해요. 신기하게. 다 내려놓으니까 행복하더라. 이제 공통적인 그런 말이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뭔 얘기하다가 나는 자연인이다 얘기가 나온 거지?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요, 더덕 캐먹고 살고, 막 산삼도 캐먹고 살고, 그래서 그 나는 자연인이다 쫓아다니는 누구죠? 윤태기하고 또 누구야, 한 사람? 그래갖고 감기가 안 걸린대요. 맨날 그 더덕 얻어먹고, 무슨 인삼도 얻어먹고, 그렇게, 그 프로를 담당해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감기가 안 걸린대요. 그리고 또 등산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소경들이 눈을 뜨면서 이제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처한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그거 자꾸 늘어져서 살겠다고 믿음 없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곳에서 사막일지라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 사울의 핍박으로 쫓겨나서 사막 가운데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는데 뭐만 바라봤어요? 항상 사막에서, 항상 그 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 고백하고 살았잖아요. 때가 돼서 그곳에서 나오니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예, 여러분의 처한 삶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 같은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왕 같은 제사장처럼, 예, 허리를 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건 쉬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게 뭘까?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내가 죄를 지어서 욕되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어떻게 해요?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절대로 복 안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둬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배려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기기 위해서 그냥 맨날 가는 곳마다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내 거 더 챙기려고 그냥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저 사람 보고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11절까지 잘랐는데 6장 12절서부터 계속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6장 24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적국에게 붙여서 패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께 범죄함으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빌고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사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요. 패하면 누구 망신입니까? 하나님 망신이지.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어. 그러면 오겠어요? 예?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26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뭄을 주시잖아요. 3년 반 동안. 우리의 죄악이 사무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농사가 허사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그런데 범죄하면 그 범죄했는데 그래서 거둘 것이 없는데 근데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을 가르치셔서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기근이 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황충이 그리고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유하시되 오늘 권사님도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전능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를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그 이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도 잘못 살고 있습니다. 하고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워도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아멘? 믿으세요? 저는 그거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데 여러분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진짜예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뭐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옛날에 성격이 대단했어요. 창피한 얘기인데 남자도 이겨먹어요.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이게 자랑입니까? 창피한 얘기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좋은 인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랬던 부족한 제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 친정엄마가 식물인간 같고 우리 남편이 각혈을 하고 죽음을 앞에 놓고 있고 또 건강해지니까 동양화 서양화 그리로 막 다녀. 그래도 남편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성질도 더럽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나 변화받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고 남편이 동양화를 그리든 우리 아들이 서양화를 그리든 괜찮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었잖아요. 이거 정말 죄송해요. 우리 남편한테 너무 죄송해요. 우리 남편이 나의 기업이 되었습니까? 우리 남편이 나의 기업이 못 됐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어쨌든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건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예. 놀기를 좋아할 뿐이지 우리 아저씨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욕심은 제가 더 많아요. 그러나 남편으로 불평하지 않고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불렀을 때 내 남편이 가정적이지 않고 내 남편이 좀 방탕해서 나한테 기업이 못 됐잖아요. 남편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벌어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네,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죄송해요. 사역자로서 사실은 돌아올까 봐 겁이 나요. 왜냐하면 돌아오면 아침 저녁으로 밥 차려서 해드리고 설교해야 되는데 아마도 돌아올 때는 제 시중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으로. 넥타이를 풀고 목에 매인 넥타이를 풀고 목이 메이도록 통곡을 하고 우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네. 돌아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그냥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 낭망치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산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은 제가 대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잘 나갈 때는 또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않고 나 잘났다고 내 이름을 두고 아버지 살다가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흩으셔서 다 잃어버리게 하시니
또 음행하는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음행하면서 아버지, 내가 붙들고 아버지 살아갈 사람이 저 사람이다. 내가 붙들고 살아갈 아버지 곳이 모압이다. 그래서 그리로 내려가고 이 사람을 붙잡고 끈질기게 인본주의로 사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 말라 염려치 말라 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두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버지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건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